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촌 감삼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요.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69세입니다. 1877년 16살 때 클라크 교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로는 구원록이 있고요. 또 How I Became Christian,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온 마음과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공기가 안 좋다고 지금 막 울리는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애쓴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헌 가죽 부대와 낡은 의복과 같았습니다. 떨어진 데를 기우면 또 다른 데가 구멍이 나고, 그것을 기우면 또 다른 데가 구멍이 나는 낡은 옷과 같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로구나, 형편없는 죄인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했대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도덕적인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처럼 이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의이시며 당신은 나의 주시며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기쁨도 오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용수좀 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머물러 사는 동안에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입었던 그런 모든 옷들은 다 누더기와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때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또 아주 악취가 풍기는 그런 이제 옷을 입고 다녔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헤어져서 살이 드러나는 이런 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가지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옷은 무엇이에요? 긍휼의 옷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궁율의 옷을 입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부자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성도간에도 불쌍히 여기고 이웃간에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옷은 무엇이에요? 자비의 옷이라고 말씀하죠. 이 자비의 옷을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관용, 또 다른 말로는 너그러운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은 넓고 깊은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이든지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거부하고 배척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자비 옷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러죠. 근데 사실은 부처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비의 옷을 입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가 있게 되죠.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 눕히고 그래서 쓰러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만난 사람이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가죠. 레위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치료해 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대답을 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슨 옷이에요? 겸손의 옷이라고 말씀하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앞치마를 두르고 시중을 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섬김의 도리를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겸손히 섬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죠.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나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남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견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다 쓰러지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항상 겸손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옷은 그 온유의 옷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은 친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저럴 때 저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보고 배워 나가야 돼.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 점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옷은 인내의 옷이에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때 참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누가 감정을 상하게 하면 견디기 어렵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바탕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죠. 또 감정을 또 상하게 하면 그때도 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못 참는다 이러고 이제 또 한번 폭발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섬김의 도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참고 견디기 어려우면 잘 하다가도 그만 어느 순간에 가서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마는 거죠. 잘 참아야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궁일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내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이 찬송 가사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주는 겁없네.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나 누리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이 땅 위에 새벽별. 비길 것이 이 땅 없도다.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또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기 불만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차지 않는 그 느낌과 표시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마음에 차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만족한 사람, 이런 사람 있나요? 100%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봐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살펴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50%만 마음에 들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아서 불만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 불만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또 불평을 쏟아놓으면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불평분자로 여길 것이란 말이죠. 아무개는 불평꾸러기야.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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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면 받아주고 기준에 맞춰주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받을 사람이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책망하거나 또 처벌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또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며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줘도 너만은 용서 못해. 이러면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용서 못해. 이러면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억만 죄악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또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대요. 보통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죠. 법대로 해야만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뭐 일리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법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법이라는 껍데기만 붙잡고 따지게 되면,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대로 그 율법이 결국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법만을 따지면서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만 주장하고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도와주고 베풀어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참된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어 있죠? 아멘. 근데 세상은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회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걸 꺼려하고 힘들어하죠. 교회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된 거죠. 또한 경제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불안하게 만들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경제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평안을 빼앗아가기도 하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더군다나 이 일에 앞장서서 평안을 빼앗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나 또 사람들이나 마귀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면 그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깃들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일, 지배하게 하는 일, 그 비결이 있단 말이죠. 이 비결은 억만불짜리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죠.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서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이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건강할 때도 감사, 병 들었을 때도 감사, 일이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도 안 하시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밭에는 인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천삼이 있는 거예요. 천삼. 이 천삼을 먹으면 150세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무병장수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무병장수하며 살면 괜찮죠. 병 들어서 힘들게 살면 어렵지만은 무병장수하며 살면 괜찮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물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천사물 먹으려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 일은 감사하기 어렵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에도 그걸 그대로 토해놓지 말고 감사로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그 장정만 5,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식사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나요? 아니 지금 장정만 5,000명이 있는데 이걸 누구 코에다가 바르라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건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대요.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면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찬송을 받으시면 찬송 중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시각장애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화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잠을 잘 주무시나요? 예, 요즘은 잘 자요. 어떻게 잠을 잘 자게 됐어요? 하루에 찬송을 100곡씩 불렀더니 잠이 잘 와요.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찬송을 100곡씩 부른대요. 그랬더니 잠이 잘 오더래요. 찬송 중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감사로 기도하시고 감사로 찬송을 드리시고 감사로 살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새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